소리 볼륨 높이겠습니다. 오늘 좀 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가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본 게테 파우스트에 대해서 줄거리와 그 우리 계획주의 해석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봅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 구원, 자유, 의지를 다룬 독일 문학 작품의 대표작으로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파우스트는 지식과 진리의 추구에 갈등하는 인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죄, 하나님의 은혜, 구속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이 소설이지만은 이 속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탐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탐구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대학을 다녔지만은 끊임없이 무슨 대학이 많습니다. 왜? 인간의 궁금한 점을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파고들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오늘날 시장 그 사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진리에 목마른 자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박사입니다. 박사. 자신의 삶과 지식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더 큰 진리와 경험을 찾기 위해 마법에 손을 대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는 천문학, 신학, 철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절망합니다. 이렇게 이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하여 파우스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통해 이 세상에 그가 원하는 모든 쾌락과 지식을 얻는 대신 그의 영혼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인간의 욕망과 유한성 그리고 진리를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추구를 상징합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을 빌어 사랑, 쾌락, 권력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아름다운 처녀 글렌첸과 사랑을 빠지지만 결국 그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글렌첸은 파우스트와의 관계로 죄책감에 빠져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글렌첸은 구원을 얻지만 파우스트는 계속해서 죄와 쾌락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후 두 번째 부분에서 파우스트는 지식을 넘어 더 큰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구속을 향한 여정을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획주의 해석에 계획주의에서 신학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로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죄, 구속,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자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계획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 파우스트는 지식을 추구하며 인간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지만은 그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결국 죄에 빠집니다.
그의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육체적인 쾌락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죄의 제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쾌락주 신학에서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근본적인 제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전적 타락 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적 타락을 믿어야 됩니다. 파우스트는 그래야 나는 왜 이렇게 추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것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한 것은 이는 아담으로 이어진 그 본성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장면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죄와 유혹에 빠지는 과정은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함이 어떻게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죄의 결과는 결국 영적 죽음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파우스트의 결말에는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을 받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계획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의 신학에서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오직 은혜를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랜체트의 용서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파우스트와의 관계로 인한 죄를 지었지만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 용서와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죄인의 회개와 구속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3. 선과 악의 대결. 작품 내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관계는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본연의 선한 갈망과 악한 욕망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며 메피스토펠레스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역할을 맡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전쟁을 중요하게 다루며 신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와 매한가지로 파우스트도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거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그를 통해 세속적인 쾌락과 지식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과 영적 갈등을 상징하며 계획주의 신자는 신자가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파우스트 예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지혜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참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파우스의 실패와 구원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이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결국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파우스트를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는 욕망이 있다면 예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욕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